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TV를 보는데 한 방송 프로에 6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현대 성형의학 기술의 그 성과로 온 얼굴과 온 몸을 다 성형을 해서 누가 봐도 30대 여성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60대 후반인데. 게다가 그 미모까지 연예인 뺨칠 정도의 완벽한 미모라서 그 목사님이 보는 내내 와,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마친 그 여성이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그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60대 후반 맞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꾸부정하게 느릿느릿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나이를 속일 수가 없었고 저것이 저분의 진짜 모습이구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뒤태미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뒤태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뒷모습은 첫째,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의 모습. 그리고 둘째, 퇴장해야 할 때 깨끗이 잘 물러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뒷모습들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잘 보이고 드러나는 앞모습, 이거는 누구나 다 신경 써서 가꿉니다. 다 잘 보이려고 꾸미고 가꿔요. 포장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앞모습들을 다 아름답고 이쁘게 잘 가꾸셔서 주님 전에 나오셨어요. 제가 봐도 훤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뒷모습은 인위적으로 내가 스스로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과 삶의 모습, 그 삶의 과정으로 인해 형성된 인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뒤태인 거예요. 내 뒤태는 나도 못 보는 사이에 남들이 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봅니다. 아무리 내가 앞에서 보이는 것은 잘 포장하고 꾸미고 잘 꾸며서 내보여도 내 돌아선 뒷모습이 구부정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남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남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막 함부로 행동하는 행동, 막 내뱉는 막말, 그 뒷모습 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나의 뒷모습,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은 나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주님 곁으로 가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나의 그 뒷모습, 그 뒤태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런 뒷모습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으로 꾸준하게 가꾸고 쌓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뒷모습이 다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뒷모습,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20년을 지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대부분이 별로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 뭘까요? 아시겠지만 이성 문제예요. 삼손에게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위기에 빠집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다가 위험했죠. 그리고 삼손이 따라다니는 여성들을 보면 꼭 경건한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라 꼭 블레셋 여인이거나 기생이거나 뭐 이런 여인들만 쫓아다녀요. 그런 여인들이 삼손 눈에는 아주 이뻐 보였나 본데 이게 참 보는 눈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16장 초반부에 나오는 에피소드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도시 가사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곳에 기생을 만나려.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에,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데 그 위험한 곳에 또 여자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났어요. 아유 요놈 이제 너 이제 죽었어.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겹겹이 매복을 하고 포위했습니다. 도관에 든 쥐로 만들어 놨는데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나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뜯어버립니다. 이 성문을 뜯어내고는 그게 얼마나 크고 육중한데 그런 성문을 뜯어내고는 그걸 또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가버려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60km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지게처럼 그 무거운 성문을 지고 60km를 갔다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위기에 빠진 삼손을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전리품으로 가사의 성문까지 들고 와서 전시를 했어요. 저게 성벽에 그 성문을 가져온다는 것만큼 엄청난 전리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헤브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통쾌해하고 아주 신이 났고, 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해야죠. 더 조심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뜯어온 그 성문 문짝 볼 때마다 이게 앞으로 내가 이제 여자 문제한테 내가 굉장히 약한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메고 온 블레셋 성문 그 문짝을 보며 자기 힘을 더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약점은 까먹고 살아요. 위기에 처해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그냥 뭐 위험해도 다 빠져나올 수 있지. 이런 자만심이 점점 더 삼손을 무모하게 만들고 점점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큰 탈이 나고 마는 거예요. 삼손이 또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금사빠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금사빠, 금세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그래요. 삼손이 딱 그런 체질이에요. 진짜 사랑도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소울의 골짜기의 신전의 창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이 들릴라는 히브리어로 뗄릴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이름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사랑의 눈먼 삼손에게 착 달라붙어서 누가 나를 뗄 수 있겠어? 뗄릴라 그러면서 딱 달라붙어서 절대 매달려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덫이 또 없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방백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백들이란 군주, 왕들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작은 군주,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방백 5명이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에게서 힘의 비밀을 네가 알아내 준다면 우리 각자 은 1,100개씩 줄게. 각자 1,100개면 얼마예요? 5,500개입니다. 엄청난 포상금이죠. 그렇게 들릴라를 매수했습니다. 곧 들릴라가 이 일에 착수를 합니다. 아주 요염하게 차려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진 매력, 있는 매력, 없는 매력 다 발산합니다. 아마 삼손에게 가서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콧소리 잔뜩 넣고 소리 반 공기 반으로 미스터 삼손,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접근했을 거예요. 이런 걸 잘 못 당하죠, 이 삼손이. 들릴라가 삼손을 진짜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알죠? 그죠? 탐욕 때문에 삼손에게 들러붙은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삼손 혼자, 이 덩치 큰 바보 혼자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완전히 그 덫에 딱 물려버렸어요. 들릴라가 노골적으로 삼손의 힘의 비결을 물어봅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재미삼아 장난삼아 거짓말로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들릴라가 진짜 가르쳐준 대로 다 삼손에게 해보는 거예요. 이 삼손도 사람인데 진짜 하네? 위험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릴라를 떠났어야죠. 그런데 사랑의 덫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의심하고 위험을 느끼면서도 들릴라를 못 떠나는 겁니다. 이 델릴라를 못 떼내는 거예요. 사랑의 중독,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짓으로 가르쳐줬던 대로 새 활줄 7에도 묶여보고 새로 만든 밧줄에도 묶여봅니다. 다 아닌 걸로 밝혀질 때마다 들릴라가 더 앙탈을 부리고 떼를 씁니다. 매달립니다. 세 번째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대로 해봤어요. 근데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죠. 머리털 얘기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아니니까 들릴라가 폭발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 나도 안 사랑해. 우리 끝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날마다 들러붙어서 이렇게 졸라대니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이 결국에는 진심으로 말하고 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나실인으로서 머리털을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성이 있음을 알게 된 이 들릴라가 삼손 몰래 블레셋 병사들을 매복을 시켜요. 아무 생각 없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삼손. 그 삼손이 잠든 사이에 한 번도 건드려 본 적 없던 그 나실인의 그 긴 머리털 순식간에 다 밀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정말 초인적인 힘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정말 머리카락을 깎여서 힘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때 사사기 말씀 묵상할 때 최근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삼손조차도 내 힘의 비결은 이 긴 머리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셔서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이 나실인 서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어요. 부정한 시체들 마구 접촉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구 마시고 여러 여성들과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진지하게 생각하며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들릴라에게 집착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열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들릴라에게만 진심이고 하나님에게 전혀 진심이 아니니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그래, 너는 들릴라에게나 착 달라붙어버려라. 이렇게 방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충만하던 주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그의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그를 떠나셨으므로 그의 힘이 사라진 게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블레셋이나 세상 사람들은 늘 무슨 신비한 비법이나 비결, 마법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무슨 비결을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로지 주의 영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머리털이 길든 짧든 머리가 대머리든 쑥대머리든 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영이 떠나면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네, 이걸 바로 아시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 병사들이 들이닥쳤는데 주의 영이 떠나버린 삼손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됐어요.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몸에 있는 근육만큼만 딱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요. 그리고는 곡식을 가는 큰 연자맷돌을 돌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하지만 이제야 삼손이 진짜로 정신을 차립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야 영적인 시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몸의 눈이 멀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살아왔는지 훤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다 하고 몸으로만 살아왔던 것이 이제야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육의 눈을 잃고서야 영적인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6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아주 희망적인 구절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털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힘 세져서 복수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법처럼 머리털에 좌지우지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털 안 자라도 하나님은 능히 삼손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22절을 읽을 때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 힘이 세지고 있다고만 볼 게 아니라 삼손의 흐렸던 영성이 제대로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제야 모태 나실인 삼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바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다곤이라는 신은 머리와 손은 사람 모양인데 하반신은 물고기로 생긴, 그러니까 인어처럼 생긴 그런 우상, 이방신인 바다의 신으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숭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막 축복하고 기뻐하자, 좋아라 하면서 다들 다곤 신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삼손을 끌어내서 다곤 신 앞에서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죠. 원수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삼손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전을 지탱하는 중심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곤 신전은 이 옥상 형태로 된 넓은 지붕을 두 개의 큰 중심 기둥이 딱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중심 기둥 사이에 아주 큰 다곤 신상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 거기 모인 거예요. 다섯 방백들도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마지막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었어요. 이 마지막 무대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삼손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껏 자신이 천하무적이고 언제나 힘이 셀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낭비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자, 어떻습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이런 적이 없는 모습이죠. 가장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 최고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더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그리고 헛된 신 다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전을 지탱한 그 두 기둥을 온 힘을 다해서 밉니다. 양손으로 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가장 큰 힘을 확 부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큰 신전의 기둥 두 개가 밀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곧 물고기 모양의 다곤 신상도 넘어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것과 연결된 신전 건물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유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마지막 순간 사사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힘을 많이 약화시켜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다곤 신과 그 신전은 한낱 부실 공사의 결과물일 뿐이며 헛된 것이다 라는 깊은 울림을 그 자리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사사다워 보이고 가장 숭고해 보이는 장면이 이 삼손이 죽을 때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전의 삶에서는 별로 숭고하지도 사사답지도 별로 않았죠. 죽음의 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그의 뒷모습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손의 마지막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삼손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살짝 보입니다. 아주 살짝 보입니다. 죽기 전에 대적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사형대에 선 것, 예수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죠. 또 삼손이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며 자기의 죽음으로 블레셋과 다곤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죽음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삼손의 죽음은 죽고 끝나는 죽음이었어요. 참 많이들 죽이고 그리고는 다시 살리지 못하는 비극적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살리는 죽음. 더 이상 너희가 서로 죽고 죽이지 말라고 당신의 유일한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숭고한 죽음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부활의 영광이 뒤따라오는 그런 살리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도 다 살리시는 분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을 오로지 따르며 살 때에 우리의 뒷모습까지 다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생명과 내가 가진 성품과 재능, 내가 가진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들만이 삼손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조금만 더 일찍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고 나시린답게 살았더라면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까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죽을 때에야 철이 들어서 마지막만 반짝 빛난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만 아름답지 마시고 마지막도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마지막만 아름답지 마시고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웁시다. 아멘. 그래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뒤태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뒤태미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잘리고 눈 멀기 전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 나시린답게 잘 분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 안에서 평생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내보이는 나의 뒷모습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뒷모습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꼭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눈, 정욕의 눈으로만 보고 몸으로만 살아서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 삶을 살아서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모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한결같이 아름답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